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저희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복음의 열정과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눈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머리에 가슴에 새겨지고 오랫동안 남을 만한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종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휴대폰이 띠리리 띠리리 하는 소리가 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진동으로 좀 바꾸어 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시간에 꺼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휴대폰을 통해 나의 머리에 눈에 전달이 되어지고 내 손이 그것을 참지 못하여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악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안 나오고 앞에도 안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는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매우 큰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7배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14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21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충만하죠. 정말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를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했더니 사랑이 이 정도로 많았구나. 노래의 90%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90% 가운데에 또 90%가 이별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가 날 배신했으니, 내 사랑을 배신했으니 가슴이 찢어진다. 뭐 대부분 이런 거, 심리도 못 가서 발에 병난다. 뭐 이런 대체적인 노래들이죠. 수많은 매체에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이라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TV에 요새 어떤 한 개그맨이 아주 현실적인 면을 직시를 해서
TV 이 어떤 연애 프로그램을 꼬집은 게 있어요. 그 꼬집은 거 보니까 가족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애들하고 아빠하고 나오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결혼하다 헤어지면 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가 나옵니까? 뭐 돌싱에 대한 프로그램, 뭐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여하튼 간에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연예인들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김준호라는 개그맨과 또 같은 개그우먼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할 듯 말 듯 하면서 그걸 자그마치 2년 동안 우려먹더라고요. 한 프로그램에서. 참 저 부부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나.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가족이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부부에 대한 사랑, 그것이 끊어지면 이혼으로 가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지고 돌싱들끼리 만나게 만들고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런 면들이 있죠. 사랑이 세상에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부재를 지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오히려 더 분열이 심해요. 갈등도 더 심하고요.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가정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하는 것만큼 나에게는 잘 안 해요.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내 신랑이 다른 여자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저 인간이 집에만 들어오면 나한테 툭툭거리고 밥이 맛있니, 밥이 되니 지니 이딴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하는가. 여자분들 속에 불평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살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긴장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앞에서는 화장도 안 해요.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날 때와 집에 있는 아내를 비교했을 때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남자들이 종종 경험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것들 가만히 놓고 보면은 결국 가족들 안에 사랑으로 인한 갈등이 이게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차지합니다. 눈에서 뭔가 사랑이라는 꺼풀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있다가 보니까 집 안에서도 외로워요. 집 안에서도 외롭고, 심지어 우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그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졌죠.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사흘 동안 내 머리에 기억되진 않아요. 참 재밌죠? 그만큼 우리가 무관심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들, 이런 것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거슬르면 조금 누르고 참기보다는 쉽게 요새는 보복하는 시대예요. 보복하는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비틀리면 그게 쌓아놓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설령 그 사람을 직접 공격을 못해도 묻지마 폭행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피해의식들이 묻지마 폭행으로 나타나거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걸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들이나 사회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많으나 진짜 사랑은 부재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모든 율법의 핵심,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 있고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사랑을 몰라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유치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랑의 본질들을 조금 깊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는 대상과 형태, 본질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철학적인 면에서 해석이 된 네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 육체적인 갈망,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고차원적인 것 같죠.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한눈에 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로스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눈에 거풀을 덮어버리면 그에게 있는 현실적인 모습 전혀 보지 못해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외모에 이끌리고 강력한 매력에 이끌려가지고 전혀 사리 분별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열정적인 사랑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랑의 치명적인 단점은 질투를 반드시 불러온다라고 하는 거죠.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서로에게 질투를 강력하게 불러옴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게 없으면, 이 에로스가 없으면 이 세상이 보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나올 수 없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친구 간의 우정과도 같은 사랑이에요. 정서적인 공감대입니다. 같은 정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연대하면서 얻는 그 감정을 이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당기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혈연이에요. 그리고 또 지연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와 혈육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사랑들이 바로 이 스토르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6가지로 다시 나눠요. 6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이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혈연, 지연, 그리고 사상적인 감정, 육체적인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심리학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유형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완벽하게 틀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대를 내가 죄보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뭐 행위를 갖다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해서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의 극치를 뭘로 보여주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들은 온전히 아가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이 아가페의 성격을 오늘 1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게 부족한 사랑이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잘못에 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상대편을 받아들여주는 인내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싫어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인내심.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적극적인 친절한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깊은 원어상의 의미로는 타인의 악에 대해서 나는 선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여겨도 나는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쉽지 않죠. 세 번째는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타인의 성공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부러워해서 질투하는 마음, 그런데 이 질투하는 단순한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실패를 꿈꾸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이게 없대요. 누가 자랑하면 그 자랑을 온전히 받아들여 준대요. 저도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손자 자랑을 하면요, 괜히 배알이 꼴려가지고 뭐 인건비가 오르고 다 물가가 다 올라서 이제 3만 원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에는 10,000원씩 받았는데 이제는 3만 원씩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 속에 그런 것 마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과세하고 허세를 부리고 뽐내면서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면적으로 어스대거나 자만에 부풀어 오르지 않고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자존심 죽여내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정당한 그 일상의 대가를 얻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억누르는 게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타인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당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희생적인 사랑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견문발금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볼견, 문자는 모기 문자입니다. 모기, 날아다니면서 나를 집어뜯는 모기. 모기를 보고 발금, 뽑다는 거예요. 뭘 뽑아요? 칼을 뽑는다는 겁니다. 견문발금. 모기를 보고 모기 잡겠다고 장도를 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감정이 폭발하여서 평화를 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견문발금. 오늘 사자성어 여러분 하나 배우셨습니다. 9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잘못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나는 하나 받았으니 그에겐 10개를 갚아 주리라. 되갚을 기회를, 복수심을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 침묵하거나 불공평함에 대해서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죠. 11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12번째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허물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어떤 건물의 지붕처럼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어서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3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듯이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해주는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믿으며 속에 있습니다.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반드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리라, 제대로 돌아가리라는 고차원적인 인내의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고차원적인 겁니다.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한 시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끈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차원이 높은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사랑이 차원이 높은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이걸 실현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사람들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린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인간관계에 의한 사랑이라든지 혈연으로 맺어지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이것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조건적이고 변한다는 거죠. 부부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평생 안 싸우고 살 수 있겠죠. 물론 싸워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변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요. 부모도 자식이 미워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겠죠.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와 어떤 데 연을 끊느냐.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절대로 제가 빈소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죽기 전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먼저 다 주면 여러분 인생은 꽝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재산 주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끝장난 겁니다. 10번 올 거 한 번도 안 오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그 재산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현금화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현금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금고에 넣어놓으시라고요. 은행에다가. 그리고 자식들이 올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용돈을 주세요. 미리 주지 말고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찔끔찔끔 주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한번 왔다 가면은 한 30만 원씩 한번 줘보세요. 매주 불나게 우리 집에 올 겁니다. 한 돈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줘보세요. 그 돈 받으려고 손자들까지 앞세워가지고 온갖 여우꼬리를 흔들면서 쫓아오기도 할 겁니다. 사후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주는 순간 끝장나.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부모와 자식도 형제 자매도 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있어야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내게 잘해줄 때는 사랑인데 내게 못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쉽게 돌아서고 쉽게 잊어버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니 이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실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성령님께 지배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더 아는 거예요. 목사와 교제하면 목사 속에 있는 생각을 알 겁니다. 여러분 서로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교제하면 서로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여러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사랑을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문제 아니에요. 환경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된 본성을 살피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매 시간마다 살피면, 그리고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다가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친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섬김이, 관심과 배려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가족들에게, 직장에, 교회에 여러분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10분만 일찍 가십시오. 일찍 가셔서 다른 사람들의 어지러진 책상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일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타주는 건 어떨까요? 회사에나 뭐 어디든 직장이든 쓰레기통을 내가 먼저 한번 비워보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누가 힘들거나 피곤해 할 때 바카스, 약국에는 D를 팔고 편의점엔 F를 팝니다. F는 D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거 하나 사서 그 사람 한번 썰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 주머니 한번 썰 넣어주는 건 어떨까요?
엄청난 위로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내 삶의 자리, 내 생활의 터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상처와 갈등이 있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빚어나가시고 우리 자신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사나워져 가요. 얼마 전에 아내와 이번 주일날 식사장 때문에 마트에 갔다가 영랑호를 한 바퀴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분이 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의료원 앞에 차가 너무 좋아요. 벤츠예요. 벤츠도 보통 벤츠가 아니에요. 제 눈에 봐도 엄청 크고 훌륭한 마이바흐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속초에도 그런 걸 타는 분이 계시는가? 흰색 마이바흐. 근데 그걸요, 의료원 앞에 길가에 차를 못 대도록 봉을 세워뒀습니다. 그 봉과 봉 사이에다가 교묘하게 차를 대고 의료원 안에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차 똑바로 하라고. 아줌마가 쳐다보더라고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나고 갔어요. 그분이 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런 차들이 앞에 십자가 크다랗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우선 편하면 돼요. 그렇게 내 차가 돼 있으므로 인내가 다른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나만 편하면 돼요.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사람들의 가슴이 왜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사랑이 말라버린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몸으로 하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는 사랑은 좋은데 대접하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도 아닙니다. 막연한 머릿속에 이성적이거나 사상이거나 철학도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작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조금 더 넓게 나가서는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이 조금 더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다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계명,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잘 준행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과 어둠이 가득한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빛으로 환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이 한 주간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사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 세상을 점점 환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동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